미자립 리더십 요아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모두가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손에 힘이 빠진다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존경받는 것은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그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분인데, 아달랴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아들을 막 몰아쳐가지고 아하시아 왕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예후의 칼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자 손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데 겨우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요아스 왕이에요. 어떻게 그가 살았냐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자 왕의 딸인 여호사부앗이라는 요아스에게 고모되는 사람이죠. 고모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숨겨놓고 먹을 걸 주면서 이렇게 6년 동안 살았어요. 그 사이에 6년 동안 아달랴는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죠. 결국 7년 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적통인 요아스 왕 7살짜리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가 아니었으면 아달랴 손에 죽는 거고, 그렇게 됐으면 다윗의 자손이 끊어져 가지고 왕위를 잇지 못하는 어려움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요아스가 살아남았어요. 2절을 한번 성경 보시고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정말 선한 영향을 미쳤고 결혼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니까 2명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요아스가 잘 따랐다는 거죠. 그 훈계를 받아서 그 훈계를 따라서 계속 갔어요. 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얘기를 해도 왕으로서는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지시받는 왕을 원치 않아요. 왕으로서의 왕을 원해요. 학자들은 한 몇 년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느냐, 130살에 죽었는데 한 30년은 요아스 왕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여호야다의 통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무슨 왕이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들어야 되고 그게 뭐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아스는 6살까지 그 살아남았던 일과 자기가 왕 위에 올라앉는 그 모든 과정에 여호야다 부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만약에 내가 왕이니까 제사장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 이때는 우상숭배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빗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죠.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내가 왕인데 여자를 내가 고르지 당신이 골라요? 당신이 뭐 나를 어릴 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월권이에요. 저 참견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가정을 이룰 때도 여호야다가 골라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세벨과 아달랴 같은 그런 무서운 여자들이 움직이면서 세상이 온통 혼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눈으로 보고 데리고 온 여자라면 좋은 가문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제사장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누구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계속 간섭을 하면 그 남편은 그냥 계속 엄마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뭐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계속 주다 보니 군집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희한한 일들이 만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직장 상사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관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우리 거다,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 누구와 얘기했고 무슨 말을 들었고 이게 전부 우리의 사상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말만 잔뜩 해놓고 자기 희생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냐, 그거죠. 여러분 인생에 여호야다와 같이 신앙적으로 계속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변화를 줄 때,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관점과 생각도 나오지만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여호야다처럼 평생을 따를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저는 옥인교회에 좋은 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봐요. 제가 거의 30여 년 됐으니까 제가 30살에 옥인교회에 와서 30년을 봤잖아요. 그런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교회 사랑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살고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게 곳곳에 우리 교회는 있어요.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는데 손주 며느리하고 증손이 우는 걸 봤어요. 그것도 그냥 위로 예배를 갔는데 그 장로님 말 한마디에 다 오는 한 20명이 이렇게 쫙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손부가 울고 증손자가 울어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 할머니는 6.25 때 남편이 전쟁에 돌아가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97세 때 될 때까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 사신 분이라는 것을 조그만 애들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애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교인들 중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파주에 사셨는데 제가 부임을 했지만 그래도 영적인 스승은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신데 하고 파주에 가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평생의 스승으로 알고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해 주셨는데 저를 도와주셔야죠 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돼,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죽고 형제 다 죽지만 요아스에게 보상으로 주신 분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선한 길을 말하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데 왕인데 잘 듣는 거예요. 이것이 요아스가 잘 살았던 방법인 것이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퇴를 했는데도 늘 그분들 마음속에는 교회 걱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많아도 그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다 기억하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잘 만나고 나쁜 영향을 줄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요아스는 선한 목표와 새로운 방식으로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습니다. 자, 6년을 성전에 숨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막 비가 새는 거죠. 우상 숭배가 많다 보니까 건물은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 허술하게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엉망인 거죠. 마음속에 내가 숨어 있었던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가 있거든요.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활이 안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뭘 받으면 생활비로 다 나가고 성전 보수를 안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왜 빨리 이거 공사가 안 되느냐.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열왕기하 12장에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면 정말 긴 세월 동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까 보신 대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게 딴 쪽으로 새고 엉뚱하게 쓰였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도 지금 어떻게 잘 못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요아스가 어려운가 보다 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데 새를 거두는 방식을 손에서 손으로 하면 딴 쪽으로 흐르니까 괴를 성전 앞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우리 헝금함처럼 거기다 내도록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금방금방 이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채워지면 갖다 붓고 또 빈 함을 갖다 놓으면 또 갖다 집어넣고 또 차면 또 갖다 붓고, 그러니까 돈이 점점 채워져서 성전을 보수하게 된 것이죠. 8절에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자. 이게 요아스 왕의 제안이에요. 그래서 좋은 효과를 얻게 된 것이죠. 여호야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야, 참 보람이 있네. 내가 전에는 하라고 한 대로만 했는데 이제 왕이 자라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려고 이렇게 방법도 내놓고 또 그 방법대로 하니까 일이 잘 되고 사람은 키워놓고 볼 일이야. 참 보람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는 계속 명령하고 요아스는 계속 따르는 형태가 아니죠. 이제 요아스가 주도하고 여호야다가 공사를 점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늘 애들을 뒤에 태우고 다녔는데 이제 애들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아빠 뒤에 타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여러분 작은 차라 그래도 그 아들이 운전하는 차, 딸이 운전하는 차를 뒤에 딱 타고 있으면요 정말 기분 좋아요. 내가 얘네들 맨날 태워갖고 다니느라고 애 먹고 청운 아파트 살 때는 걔네들 막 뒤에 태워갖고 오면요 다 자는 척해요. 그럼 자는 줄 알고 4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업어가지고 올리는데 4층 올라가면 웃어요. 얘네들 안 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을 태우고 날랐는데 얘네들이 커가지고 운전을 해서 아버지 태워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호야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핏덩어리를 숨겨서 발각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전을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그걸 열어보려고 뭔가를 시도하고 헌금이 또 넘치도록 들어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새롭게 할 때, 보수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강도사 되고 목사 된 안수한 날짜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다녀간 전사님들이 목사님이 됐다고 거기다가 기록을 올려놓는데, 어떤 분은 그거 못하러 집어넣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리고 좌우를 잘 모르는 주의 종들이 이곳에 와서 목회자가 되고, 작년보다 올해 설교를 훨씬 더 잘하고, 사역을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반듯하게 하고, 사람이 점점 자라가지고 자기의 뭔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많은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뭐 다른 일들도 많아요. 뭐 사업도 하고 행사도 해요.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지만, 사람이 잘 커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은 너무나 보람된 일이죠. 우리 근처에 있는 넷송교회 박이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1927년생이세요.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그 권사님하고 연세가 같아요. 지금 97세예요. 97세. 제가 작년에 총회를 새로남교회에 갔다 왔는데, 새로남교회 오정호 총회장님의 은사가 바로 박이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96세이신데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발음은 또렷해요. 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명확하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넷송교회에서 학생 하나를 가르쳐놨는데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총신대 총장님도 넷송교회 출신이에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넷송교회 출신이에요. 여기 삼일교회 목사님도 넷송교회 출신이에요. 교회들마다 이 큰 교회들이 꽤 있는데 거기 상당수가 넷송교회 출신으로 자리매김해서 이제는 박희철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도전하고 움직이는 소식을 이 스승이 들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도, 목표한 일을 완결짓는 능력이 요아스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회복되도록 공사를 마쳤고, 공사 남은 돈은 허투루 쓰지 않고 다 제사를 위한 도구를 만들고 채우는데 정확하게 사용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14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가 계속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좀 오래 살았어요. 1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어서 묻히는 곳이 왕실의 묘지는 될 수가 없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분은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한 공로로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낸 바 되었다. 누가 왕의 묘실에 장사했겠어요? 요아스가 주도했겠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너무나 귀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왕처럼 모셔야 된다고 왕실의 묘지에 딱 안장을 했던 거죠. 세 번째, 여호야다의 교훈으로부터 요아스가 멀어졌어요. 자,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30년 이상 막 이렇게 마음에 이게 쌓인 게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다시 누가 왔어요? 유다 방백들이 왔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자, 전에는 여호야다가 중심이 돼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유다 방백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요아스는 방백들, 관리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절을 하면서 말했다. 무슨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왕이 갑자기 우상 숭배자가 돼 버리거든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런 말을 했겠죠. 아첨하고 절하면서 왕이여, 이제 족쇄가 풀린 겁니다. 이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30년 내내 당신은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야다가 당신 머리 위에 있었는데 이제 당신이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여호야다가 얘기한 거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거기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세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요아스가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맞아, 내가 사실 뭐 그 어른한테 늘 눌려 살았지. 이제 내 세상이 없는데 내가 계속 그분 얘기대로 할 필요가 있어? 나도 왕인데?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갑자기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어요.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30년 내내 세뇌하듯이 와도요, 달콤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 살렸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왕 만들었는데 저 짓을 하고 있네? 선지자들을 막 보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들을까 해서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가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처럼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요아스가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무리에게 명하여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뜰 안에서 그 제사장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면한다, 그런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옛날에 여호야다 살았을 때 모세의 법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던 거죠. 신명기 31장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너희들이 다른 신을 따른다면 나는 내 얼굴 숨기고 안 도와줄 거야. 난 널 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신 그 말씀, 여호야다가 계속 전했던 그 말씀을 스가랴가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죠? 자기가 바뀐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숨이 막히고 힘이 들어요. 스가랴를 죽여라. 그래서 무리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7가지 죄를 요아스가 저질렀다고 봐요. 첫 번째, 제사장을 죽였다. 두 번째, 선지자를 죽였다. 세 번째, 재판관을 죽였다. 네 번째, 성전 뜰에서 죽였다. 다섯 번째, 무죄한 자를 죽였다. 그리고 이날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고 속죄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식일에 죽였다. 7번째, 속죄일에 사람을 죽였다. 7가지 죄. 문제는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살려줬던, 키워줬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신앙에 대한 경멸이에요. 여호야다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배은망덕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은 가장 나쁜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였을 때 잘 키웠는데 나중에 그 개가 자라가지고 가족을 누굴 하나 물어갖고 안 놓는 거예요. 가족은 온통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개가 갑자기 야수성이 싹 드러나면서 콱 물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입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데 배신당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 개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예쁘다고 이렇게 하다가 코를 콱 물어버리면 그냥 그 다음에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개를 믿으면 안 돼요. 개는 야수예요. 개는 무서워요. 개는 개라고 치고, 사람이 은혜를 잊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마귀의 영향에서 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면 하와가 아니 내가 하나님 되면 되냐? 나는 인간인데 됐거든.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에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한다니까.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경쟁하고 한번 맞서보려고 하는 게 하와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요아스 왕의 방백들이 이런 말 했겠죠. 여호야다 살아있을 때 왕이 숨이라도 쉬셨어요. 이제는 혼자 판단하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가장 높은 왕이신데 이제 왕의 세상에 온 거예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꼭 뭐 하나님만 섬겨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 그렇게 하자 하고. 스가랴를 왜 죽였냐? 그거 살려봐야 여호야다가 한 얘기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여호야다 제사장이니까 죽여야 돼. 없애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죠.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오는데 적은 군대가 와요. 유다 군대는 심히 큰 군대로 막는데 못 막아요. 안 돼. 지는 거예요. 다 뺏겨.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요아스 왕은 부상을 입어요. 그 부상을 입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야, 저 인간은 자기의 그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인간이야. 저런 인간은 우리가 왕으로 섬길 수 없지 하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신하들이 칼로 찔러서 요아스가 죽었어요. 이것이 요아스가 받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아스의 시신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교자의 이 시신을 왕들의 묘실에 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충성이 평생 갈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세 정도 되신 분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가는 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한 60세까지 잘 가다가요, 인생 뒷부분 가갖고 휙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잘하다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신방 가려고 전화해도 오지 말라 그래요. 과거에는 오라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이제는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 없다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60이 넘어서 휙 변해요. 그럼 그 사람은 요아스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매우 안타깝고 위험한 모습이에요.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집이 너무 어려운데 공부를 잘해서 학교도 잘 가고 대학원 가고 그리고 뭐 학위도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며칠 술 친구하고 어울리다가
죽음으로 발견된 사람 같은 사람이 요하스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용력도 있고 성장도 하고 역사적 기회도 하지만 끝이 좋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이 미자립 리더십 요하스의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 번째, 여호야다가 떠나도 선지자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여호야다 떠났다 그래서 난 자유다 하고 방백들 얘기를 듣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대상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자꾸 빠져들게 되면 그러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아버지도 손 멈추면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또 우리에게 대신 누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청꾼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안 듣죠.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아청꾼들은요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요. 알아주는 척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자꾸 주게 되는 거죠. 요아스 왕도 그렇게 하다가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여호야다라면 들었을 텐데 스가랴가 말하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근데 스가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변한 거예요. 요아스 왕의 변심에 하나님이 놀라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스가랴를 감동을 줘서 보내고 그래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알아주고 격려하는 듯 해도 우리를 막 앞세우고 기분 좋게 하면서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미련하면 친구인지 사기꾼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 땅을 꼭 지금 사야 돼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와요.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를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99%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은 무장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빨려들기가 쉬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안 해주는 거라니까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교회가 더 좋은 방식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교회를 살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죽이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제자훈련 하러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 예화, 마지막 날 마지막 예화가 그거예요. 사랑의 교회 근처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이 기가 막히게 절이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알아본 결과 그 절이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제자훈련 방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절이 그렇게 했더니 절도 잘 됐대요. 이게 제자훈련의 마지막 예화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모든 목사님들은 제자훈련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내내 밥 먹어가면서 훈련 받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자훈련 하다가 문 닫은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이 딴 건 안 하고 제자훈련만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제자훈련 맞지도 않는데 계속 제자훈련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훈련만 하다가 쫓겨난 목사님도 많고 문 닫은 교회도 많아요. 제자훈련이라는 이 방식이 교회에 길을 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맞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훈련 일주일 받고 와갖고 목회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다가 진짜 목회를 초라하게 끝낸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찾는 게 대안이라고. 위기가 오면 다른 신을 찾으면 하나님도 도와주고 아세라도 도와주고 바알도 도와주면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설득한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아스는 나중에 맥을 추지 못해요. 적은 군대가 왔는데 많은 군대 보냈는데도 지는 거예요. 말에 속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붙어 있다가 정말 그가 붙어 있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신앙이죠.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는 방백에게 붙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스스로는 안 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어떤 자원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내게 붙어라. 내가 가지에 열매를 맺도록 내가 영양을 공급하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답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 요아스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홀로 뭔가 해서는 안 돼요. 계속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는 공동체와 연결돼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도 계속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에요. 여호야다가 말했던 그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이에요. 자, 세상 바뀌었다 그래서 길을 바꿔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다른 길을 한번 걸어가 봐요? 아니요. 이전에 사랑했다면 계속 사랑이 승부수를 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전에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요아스는 갑자기 여호와의 전을 버렸어요. 성전에 열심히 있던 그가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이것이 발전이고 이제 내가 사람답게 왕답게 사는 새로운 방식을 내가 취한다. 이렇게 믿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애들 막 키우고 남편 기다리고 막 그런 삶이 반복되고 막 그냥 자기는 정말 고생만 막 하고, 근데 애들이 학교 간 다음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의 인생을 찾아야 돼. 너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거 아니야. 네 인생 따로 있는 거야. 뭐 희생하는 게 그게 답이야? 하고 누가 도전을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막 춤추러 다니고 뭐 딴짓하고 나 내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그 집안 되겠어요? 그 엄마의 자리는 애들 잘 키우는 거예요. 춤추면은 몇 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애들이 망가지고 있는 걸 몰라요? 남편이 한숨 쉬는 걸 몰라요? 자기 삶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가정을 일으키는 거, 이게 자기 자리 아니에요? 그 엄마에게 뭐가 필요해요? 오던 길을 계속 가려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요, 좋은 마음과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빨리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방백들은 뭘 제시했을까요? 당장 된다는 거예요. 당장 좋아진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가 좋아져요? 망하는 건데.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시험을 잘 견뎌야 되는 거죠. 저는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보며 많이 아쉽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finish well, 마지막까지 잘 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 때 가잖아요. 저 입관실도 들어가요. 배경규 장로님 같은 분은 끝까지 잘 달린 케이스예요. 안 그런 교인도 적지 않게 있어요.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끝까지 잘 달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계엄령이 떨어지고 이렇게 혼란한 걸 보면서 에이 이놈의 나라 떠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몇 명 남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협력하고 조용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60 되신 분은 30년 더 산다 치고 30년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는 20살 미만이니까 70년 남은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끝까지 우리 청년들도 잘 달려가서 끝까지 칭찬받고 사랑을 입는 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